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어제 읽었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이 특세 가운데에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과 간증의 풍성함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과 간증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의 삶의 간증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안에도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 신앙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을 대할 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UFC라는 그 종목을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요. 그 보면 참 예상할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은 한참 질 것처럼 다 맞다가 그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방이 승패를 완전히 갈라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다 깨버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한 방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한 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재권이 인정되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물질에만 연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의 책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일터, 줄로 재어진 그 구역도 또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의 삶의 한 영역에 나를 자꾸 주인으로 그렇게 세워서 책임도 지지도 못하는 내가 주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두려운 것이, 계속 고민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셔도 고민되고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떤 연약함들을 가져다 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거기에 집중하게 해서 빼앗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계속 우리 안에 주인 행세를 하도록 너가 주인이라는 것을 심어주는가? 여러분, 그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할 때 나는 청지기는 책임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책임이 없고 그냥 주인께 강구하고 주인께 받아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가치 있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어제 먼저 물질에 대한 성경관, 가치관이 정리가 되려면 첫째가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주재권 인정.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은 소유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엉뚱한 데 쓸 수가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소유보다는 가치의 목적을 두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재권에 대한 이 고백을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세 번째 주재권에 대해서 어떤 고백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들을 때는 맞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나 삶의 또 위기 속에 놓여있고 뭔가 죽을 것 같은 물질이 내 목을 쪼아하고 압박해오는 그 순간 되면 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에 평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 오늘 다윗이 드리는 고백,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또 물질에 대한,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마음을 감찰하시고라는 이 감찰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검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고, 또 검사하다라는 의미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원인은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질 때에, 내 삶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따라오고 즐거이 드리는 것이 행복감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음을 감찰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물질의 어떤 하나님의 드림에 대한,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흘러보냄에 대한 그 마음의 어떤 세 가지들을 이렇게 보면요, 첫째는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나 헌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뭔가 사고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서 다스리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드리면서 나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혹시 내 사업의 일터의 가게가
또 나가서 또 우리 가정에 그런 어떤 우환이 생길 것에 대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두려울 때마다 돈이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다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드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무감 속에 드리는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어떤 감각은 전혀 없이 그냥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어떤 눈도 보여지니까 뭐 이 정도 선에서 내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보에 헌금 명단이 나오지만 혹시 내 안에 그런 어떤 체면이나 의무감 때문에, 그 이름의 어떤 명단 때문에 부활절 헌금에 내 이름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신앙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어쩔 수 없이 체면치레로 드려지는 그런 어떤 삶.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세 번째는요, 진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은 오늘 어떤 마음이냐?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부담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면 거기에 감사함이 따라오고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모든 거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인생의 부담을 가지지 말고, 심적인 부담도 가지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날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의 안에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정직한 것을 기뻐하시기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내가 인지하면서 이 믿음의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쌓아 나갈 때에 반드시 이 물질이 내 인생의 시험이 되고 하나님께 절망하고 낭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가 도우고 내가 채우고 내가 책임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한 가지 신약의 말씀에 돌아와 가지고 이 물질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한 가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그냥 우리 어떤 시장 경제 속에 문물교환의 어떤 그 기능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우리 한국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미국 가서 그 돈을 바꾸지 않으면, 환전하지 않으면 한국 돈은 어떻습니까? 휴지나 똑같은 것입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고 이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지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미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에서 절대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많은 근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요,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보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본인이 근심과 걱정을 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100%라면 거기에 90%는 정말 의미 없는 근심과 걱정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것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간 짓는데, 내 곡식너들 곡간 짓는데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누가 책임지려고.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면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리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전혀 힘이 없음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 나에게는 전혀 물질이 없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가지고 온 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나가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인생의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다 쓰고, 그것이 시간이든 내 젊음이든 내 지식이든 달란트든 에너지든 능력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을 위해서 다 쓰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나가라. 그것이 바울이 오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것이 증거되지 않았느냐? 오직 너 믿음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다윗이나 바울이나 하나님 앞에 이 동일한 고백 가운데 나가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삶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되어지는, 오늘도 자족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도 그 감사를 찾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기 전까지는 저거 가지면 인생 만족한다 생각하는데요, 가지고 나면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그 욕심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 선에 서면 내가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 사단의 거짓된 메시지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거기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며,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인생의 손에 10개를 필요로 하는데 1개를 하나님이 주셔도 주신 1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내 손에 10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9개 주셨는데도 안 주신 1개를 보고 날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평생 죽을 때까지 물질을 끊고 살 수 없는 이 인생 안에 그 물질을 정말 다스리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 물질에 끌려다니는 모든 어떤 삶들을 다시 한번 이 특세 가운데 정리하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는 예수의 흔적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것이 내가
끌고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인생의 그 바구니 정말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찼던 그 하나님의 그 셈, 하나님의 계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들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물질 때문에 싸우지 않기를, 물질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한순간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신을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요즘 제가 아래 얘기했으니까 초등학생들이 장래 꿈이 빌딩 주인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오죠. 왜? 결국은 다 변호사에도 나중에는 건물밖에 사지 않고 사장에도 건물밖에 사지 않고 그리고 또 공무원 해도 결국은 건물 사고 그런 거 차라리 요즘 애들은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 빌딩 주인 할란다. 장래의 꿈이 빌딩 주인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길입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 날마다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저도 물질에 대한 고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언제까지 계속 두려움 속에 끌려가고 의무감 속에 끌려가고 이렇게 할 것이냐. 정말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여러분 다윗이 물질이 풍성했기 때문에 이 고백했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소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적을 수 있고 내가 적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내일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내일 내가 뭐 할 것이라는 그 기대 가지지 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내일이 되면 또 오늘처럼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